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우리 찬양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보도록 하지요. 10장을 보면 그 작은 책을 든 강한 천사의 등장과 함께 그 천사의 선포 및 요한의 재소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결정적으로 도래할 그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루어질 3대 7중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 3대 7중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재앙인 일곱인 재앙, 일곱인 재앙을 설명하면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후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7장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미와 그들이 받을 영생의 축복이 하나의 삽경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거 뭐 언제 터진다고 그래도 이거 뭐 믿을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브라데 그 근처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폭격이 일어나게 되고 이란, 터키, 뭐 이라크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 그거는 지금 뭐 전 세계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종말이 되면 거기서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 이게 6번째 나팔 재앙이고요. 자, 7째 나팔 재앙이 11장 15절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오늘 10장과 11장에서 2개의 삽경이 나와요. 예, 2개의 삽경. 그 첫째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삽경인데, 이건 뭐냐?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두 삽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2개의 삽경 중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동시에 이 본서,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총 7개의 삽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개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삽경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죠? 작은 책이 나와요. 작은 책. 이게 얼마나 작으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한 입에 그냥 먹을 만큼, 입에 넣고 먹을 만큼 아주 작은 책이에요. 예, 얼마나 작았으면 그냥 요한이 그냥 그걸 입에다 넣고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예, 그건 정말 앞으로 진행되어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그 기록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걸 먹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것은 이미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책 내용대로 역사가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배우들이 뭘 받아요? 대본이라고 그러죠? 예, 시나리오를 받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딱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이게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시나리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작은 책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에 심판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건 뭐야?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힘센 천사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천사는, 힘센 천사는 누굴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으로 보지 않아요. 아마 이 천사 중에서 그래도 지위가 있는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미가일과 같은 이런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등장을 하면서 외칠 때 뭐라고 외치냐면 뭐라고 외쳐요? 기록하지 마라 그래. 4절 끝부분에 보면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천사가 한 말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임할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바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지는 비밀하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 정치를 하신 분들 보면 그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비밀을 유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뭐예요? 기자들은 그 비밀을 막 캐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기자들이 그것을 미리 발표함으로 해서 일이 어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서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궁금하지 말라고 다 설명을 해요.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런데 이걸 어느 때까지 엠바고라고. 엠바고라는 것은 거기서 정한 시간 안에는 이걸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정부나 누가
지정한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는 엠바고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면 기자들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기사도 다 써놨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걸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하면 안 돼요. 그걸 지키는 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 다 말씀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건 엠바고다.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한다, 그걸 다 알려주면 그게 비밀이겠어요?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건 기록하지 마라, 이건 엠바고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앞으로 남은 7째 재앙, 앞으로 남은 7번째 남은 재앙이 있고 또 7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자,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도 남았어요. 아주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분에 보면, 6절에 보면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말한 것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분명히 기록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록은 하지 마라.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없어진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됐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기록하지는 말라. 그러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 아시겠죠? 비밀이라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비록 비밀이지만 성취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가 가졌던 작은 책을 먹고 깨달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죠. 달라고 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갖다 먹어버려라. 그 책을 받으라. 그래서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 책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 이걸 받아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어버린다,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화시킨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하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어요. 그지? 읽고요. 귀로 듣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실천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 전에 그 예수왕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생겼어요. 그때 그들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서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하고 입을 쫙 벌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 하고 입 벌리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건 우스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 벌려서 말씀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성경책을 한약 달리듯이 달달 이렇게 달려서 먹으면 그보다 더 효과가 낫겠네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먹으라는 얘기는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전하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사도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도가 자기가 전하는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전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지? 저도 설교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 라고 내가 분명히 알아지고 깨달아졌을 때는요, 확신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 뜻인가? 이 뜻 아닌가? 라고 하는 긴가민가 했을 때는요, 뭔가 자신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그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선포하겠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일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걸 분명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다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언제 며칠 후에 갈 거야, 만약에 며칠 후에 갈 거야 그러면 며칠 후가 도대체 며칠인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며칠에 오신대요 라고 말할 때 확신 있게 전하겠어요?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할 때와 그냥 긴가민가 있을 때하고는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걸 받아 먹어버려라, 확실하게 소외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보면 TV에 보면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허참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이렇게 MC로 했는데요. 거기 보면 고요 속의 애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셋을 쓰고 여기다 노래가 나와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안 들리게 만들죠. 상대방이 이렇게 막 큰 소리를 해도 우리는 다 듣는데 그 사람은 이 소리가 막 왕왕왕 나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 그때 앞에서 막 하면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하하하 웃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말할 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알아들으면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을 하긴 하는데 뭐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고개를 깨우깨우 하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할 때 자신 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불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없으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도 자신 없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확실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또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스겔 똑같이 말해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에스겔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 받아 먹어버려라, 너도 먹어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15장에 보면 예레미야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도 역시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들은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요한이 받아 먹고
기록한 성경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긴가민가 정말이 있을까? 이러고 있잖아요. 확신 있게 전해도 그래요. 근데 확신 없이 전하면 예를 들어 설교하면서 이거 주님이 오실 것 같긴 한데요, 모르겠네요, 나도 잘 확신이 안 섭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믿으라 그러면 누가 그걸 믿고 그걸 확신을 갖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확신을 갖고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자, 극심한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되게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를 묘사하여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한 첫 번째 삽경이 제7장과는 다르게 본문은 마치 전후 심판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우리는 뭐 재앙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재앙과는 다른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말씀을 주고 받아 먹어라, 기록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제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영광된 성도의 무리의 모습은 오히려 일곱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뒤의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듯이 보이는 본문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곱 나팔 재앙 다음으로 집행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요한은 그 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범위나 정도의 제한 없이 온 세계에 임할 무서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그 재앙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후 심판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삽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앞뒤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안에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은 반드시 선포된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면 기록하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안 맞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전후 문맥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삽경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한 이제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적이고 목적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자연 이상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인 재앙이 있었고 지금 나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곱인과 나팔 재앙을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땅이 심판을 받고 바다가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강이 심판을 받고 천체가 심판을 받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이건 일종의 그냥 자연 현상이야, 자연 재해야 라고 우리는 그걸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 그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동일본 그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숨을 지고요. 자,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지진으로 인한 그냥 현상, 그렇게만 자연재해로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자연 현상, 지진이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해일이 있고, 예? 쓰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자연 현상적으로만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왜? 자연재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식을 해버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 기온 현상.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단지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건 자연 현상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거부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이지만 과학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회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촉박한 시간 내에서라도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권면의 역할을 하는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삽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고, 예, 그 먹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1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뱉어내야 돼. 예언을 해야 돼. 선포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 섭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성도는 멸망할 세상과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설마 주님이 오실까? 설마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예,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올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설마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설마 주님이 오겠어. 바로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준비하여 깨어 있어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철학이나 과학 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요, 과학이 신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돼. 예,
다시 말하면 과학 신봉 시대란 말이에요. 과학이라면 무조건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과학자가 나와서 이렇답니다. 그러면 신뢰해버려. 성경 말씀은 안 믿어. 그러나 과학을 부정하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어디까지나 과학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이 과학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도 무시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목회자들이 나와서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함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신뢰를 많이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강단에서 코로나가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비과학적이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마스크 써야 되고 이건 다 해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은 또 고추대 삶아서 먹으면 된다. 아니 왜 그 목사님이 거기 나와요? 왜? 또 어떤 목사님은 무슨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균이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게서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현혹돼서 그걸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과학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까지도, 메시지까지도 믿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나와서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는 과학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과학적이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든 그것을 사람들이 풀어서 그걸 정리하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과학을 신봉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성도가 누구 이 과학을 너무 신봉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믿어. 근데 과학자가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믿어. 이 과학 신봉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지 않는 아니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낸다. 아멘. 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러한 인간은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 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원래 거짓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4장에서 말씀, 계시록 4장 할 때 이미 하늘의 심판 준비가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 보좌에 이미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갖춰졌어. 문제는 뭐냐? 구원받을 성도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있을 뿐이에요. 빨리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서의 저자처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위 말세지말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면서 더욱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영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랬죠. 자,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입에서 달다, 입에서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 예언을 받을 때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예, 모르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그것을 뱃속에는 쓰단 말이에요. 왜? 뱃속에 들어가면 이게 소화가 돼야 되고, 예? 그렇게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기분이 좋고 은혜 받는 건 좋아.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는 뭐가 따라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단맛만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단맛만 봐.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가. 근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이건 쓴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맛만, 그냥 말씀만 듣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쓴맛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걸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맺게 되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석 2회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천사의 손에 돌려진 두루마리, 두루마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두루마리는 보통 이제 책 또는 성경 또는 말씀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두루마리를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두루마리가 뭐냐? 그랬더니 종이를 가로로 길게 이어서 둥글게 만 것, 또 종이를 말아 놓은 것 같은 모양이나 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끼라, 까랄, 이건 다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굴린다, 그냥 그런 뜻이고요. 자, 굴리다라고 하는 파생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보통 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까라온 카라는 메끼라 까랄은 이 책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까라온 가라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건 덮개를 벗기다, 비밀 같은 이런 덮개를 벗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용어고요. 헬라어로는 비블리온 또 비블루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보통 이제 문서라는 뜻, 문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서라는 비블리스에서 파생되어진 그게 변화돼서 영어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 그러잖아요.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에서 영어로 바뀐 말이 바이블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원래 헬라어와 같은 뜻이죠. 자, 두루마리는 보통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긴 두루마리 형태로 연결시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파피루스는 그 애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이로 만드는 식물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자, 우리나라 한지는 뭘로 만들어요? 그 시골에 가면 닭나무라고 있어요. 닭나무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물에다 삶아서 그걸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그 껍질이 섬유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풀어서 그걸 얇게 종이같이 만든 걸 우리가 보통 한지라고 하잖아요. 한지. 그래서 닭나무로 만든 한지가 있지만 이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아직 그런 한지가 아니라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 이파리가 있어. 이파리가 넓적넓적 하거든요. 그걸 약물처리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붙여요. 접착을 시켜 놓으면 이게 지금 종이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이어서 길게 만들거나 양피지는 양의 가죽, 양의 가죽을 잘라서 그걸 이어서 종이로 쓰지요. 지금처럼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루마리 형태를 연결시켜서 만들어요.
보통 두루마리 폭은 약간 25에서 30cm, 폭은 25에서 30cm고 길이는 보통 10m 정도가 보통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두루마리가 그렇대요. 그런데 뭐 기록물에 하면 이 두루마리가 뭐 그건 아까는 보통이고 어떤 건 30cm, 40cm, 넓이가 50cm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는 40m, 50m까지도 되는 두루마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5에서 30cm고 길이가 한 10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손잡이로서 튀어나오는 굴림대가 있는 두 개의 롤러 사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두 개가 축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한쪽은 말고 한쪽은 풀고 하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구약에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다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을 했지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서 그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걸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죠?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게 해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원래는 모세 오경이 한 권인데 이걸 5권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고, 사무엘 상하 이것도 분류하고, 열왕기도 하 상하, 역대기도 상하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이걸 왜 보관하고 읽기 편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보통 책은 다 두루마리 형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이런 책의 형태는 언제 나오냐면 AD 200년, 300년 사이에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책은 다 뭐라고 그래? 이 두루마리 형태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고대에 여러 문서를 기록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요. 문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고요. 자, 오늘날은 책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첫째가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27,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뭐하라?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들을 기록해라. 기록을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써야지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왜? 하나님께서 야 이거 기록해 라고 말씀하셔서 그 들은 말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 도서, 그러니까 일반 세상책과 성경의 차이가 그거예요. 일반 책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을 쓰는 거예요. 소설 쓰고 싶으면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쓰면 수필을 쓰고, 시를 쓰고 싶으면 시를 쓰면 돼. 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러나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라, 기록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여. 예?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예. 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자,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에 보면, 자,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에 회를 바른 다음에 이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라.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왜 말씀을 거기다 기록하라고 쓸까?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것도 그냥 종이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요? 돌에다가 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새겨 넣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요? 오래 기억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살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 심심한데 야 받았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분명한 목적이 뭘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자, 이게 갈림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첫째가 지켜 행하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 근거.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그 재판을 하잖아요. 이 법관이 재판할 때 그 재판관이 근거를 두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이 벌은 징역 몇 년부터 몇 년형, 벌금은 얼마에서 얼마. 이게 재판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항상 헌법책에서 이런 죄는 이런 몇 년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22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22장 1절 3절부터 쭉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돼서 18째 해에 뭘 하냐면 성전에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전에는 율법책이 없었어요. 율법책이 없으니까 구전,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말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정말 악하고 타락하고 그런 시대예요. 왜? 말씀이 없었으니까. 근데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말씀대로 살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성경을 몰랐을 때는, 율법책을 몰랐을 때는 이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 우상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죄구나, 이건 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인데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요. 이때 예레미야가는 이미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에게 말씀을 불러줍니다. 그럼 바룩은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에 대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왕한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져와봐라 그러죠. 그래서 가져옵니다.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칼을 가져와서 그 읽은 부분을 쫙 찢어요. 그래서 난로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시키는가? 이유를 알겠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놔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와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율법 회당에 가면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다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사소한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한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뭘 말씀하냐면 특별히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 위에 서신서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읽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소화시켜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힘있고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도 지키면 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뒤에 결론을 보시죠.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셨고 기록되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읽어라 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수모까지 겪게 되었다. 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징계가 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과거 바벨론 포로, 지금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면 우리도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거나 소유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실천을 통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에 머물냐면 그냥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머물러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요. 조금 더 성장해서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거기까지만 가도 좀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소화가 되면서 그 영양분, 각각 영양분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그것이 뭐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소화가 되고 살아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수준에 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말씀을 듣는 수준에 끝나는가? 아니면 듣는 수준에 조금 지나서 이제 성경 보고, 제가 수리자들은 1년에 성경 최소 2독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2독 했다고 끝나는가? 나는 2독 했으니까, 아니 나 3독 했으니까 나는 다 했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독하고 2독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살고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냥 듣고 읽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고 있는가? 이 수준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우리 영적 수준을 좀 높여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정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